시편 95편 말씀 1절과 2절, 3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 95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뭐냐면요, 매일 매순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산다라는 고백 어떠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심,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많은 부분 아마 그것들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부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죠.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 시편 95편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가 시편 95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일상을 예배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1절과 2절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찬양 속에, 찬양의 가사도 이 가사가 있지요.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입으로 뱉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시편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오히려 반대로 이런 찬양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자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예배를 드리자. 아마 95편을 다 읽어보신 분,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7절 너머에서는 사실 이 아픔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래하자, 찬양하자라고 외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안 하니까. 상반부 95편에 나와 있는 상반절 부분들은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같죠? 7절 넘어서부터는 절규하는 소리가 나와요. 찬양하자, 예배하자, 노래하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편 95편을 짓고 있는 노래를 불렀던 시편의 저자가 두려울 정도로 찬양을 하지 않고 있는, 무서울 정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곱씹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옛날 광야에서 가나안 점령을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조상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똑같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실래요? 절규하는 소리의 8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제발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꺼내지 말아라. 쉬지 말고 찬양해라. 무리바, 마사 아시죠?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물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물 달라. 제발 물 좀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사건이지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퉜다. 누구와 다퉜을까요? 하나님과 다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사는요, 시험한다. 누구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한참 세월이 지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들, 하나님과 시험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광야에서 모습을 보면은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왜 안 되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단 1초도 떠나 있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맛있는 거 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임재해 계셔요. 근데 주시라고 하나님께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바로 옆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고 있는 거 보면서도 계속 떠들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옆에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떠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 그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근데 지금 시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다퉈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이 나와요. 시편을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하나 읽고 나면은요, 보통 많은 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통독하고 나서 아멘 한단 말이죠. 근데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심판한다는 이야기죠. 약간 거부감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완악하게 됐어요. 8절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 완악하게 하지 마라. 예배드리자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이 따라가시고 늘 하나님이 앞서서 지켜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셨던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완악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돌덩어리죠. 저는 구두 한 켤레를 한 번 신으면 오래 신어요. 한 번 하나를 한 켤레를 사면 대략 뭐 4, 5년 동안 신는 것 같아요. 오래 신어요. 걷는 습관이 이제 보통 뒤축을 끌지 않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신발을 오래 신어요. 그러면 뒤축이 끌지 않으니까 어디가 상하는 줄 아세요? 앞에가 상해요. 앞에가 어떻게 상할까요? 딱 붙어, 밑창이랑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래 신으면 이게 벌어져요.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버리세요? 본드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접착제로. 근데 한 번은 제가 접착제로 붙인다고 원래 그거 붙일 때 순간 접착제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50 본드 같은 거 사가지고 오래 그거 붙여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순간 접착제로 바르다가 쫙 바르고 꽉 잡고 있어요. 한 2, 3분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2, 3분 잡고 있는 거를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거 보고 있다 보니 이게 손이 낮아요. 쫙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벌어진 채로 어떻게 돼요? 굳어버려요. 이거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못 써요. 이거 한번 신어보려고 약간 벌어진 상태로 했는데 대번에 누가 알아요. 그 신발 이상하다고. 그리고 걷는 게 약간 짝다리 짚고 걷게 돼요. 아 이거 못 쓰겠다. 뒤축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 버려야 돼요. 근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악해져 버린 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쓰고 싶은데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버려야 돼요. 쓰면은 내가 몸이 상해요. 걷는 게 불편해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완악한 백성들, 완악한 사람들은요, 완악한 신발은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버려야 돼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어요. 죽어요. 새로운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그거잖아요. 하나님도 근심해요. 이걸 어떡하지? 이 아이들이 어떡하지?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면서 그들을 모두 죽게 내버려 두셔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시편 95편을 쓰고 있는 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입성하기 직전에 있는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르지가 않다. 하나님 결국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고 싶으셔도 완악해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고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가득하지만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되고요.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를 회복하자. 큰 소리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난감하고 넘어져 있어도요. 우리의 예배가 죽지 않았다면요. 예배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돼요. 예배가. 왜냐하면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는지 여러분들 2절, 3절, 4절, 5절 보실래요? 어떤 분이신지 여기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 5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홍해바다 만났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살았어요. 광야 지나가면서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죽을 뻔했잖아요. 여리고 정탐하러 갔을 때 자기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살려주셨어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왜 가능해요? 3절, 4절, 5절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우리가 95편을 오늘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시편 27편에 다윗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27편에는 다윗이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적들이 달려와서 자기 살을 먹을 것처럼 달려온다라고 고백을 해요. 야, 이제 나 죽었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다윗이 그 말 끝에 요동하지 않는 말 한 절을 27편에는 적어놓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예배 드릴게요. 나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예배 드릴게요. 왜? 예배 드리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분이 나를 지키신다면 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면은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점검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정말 내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예배인가? 그 은혜가 충만한가? 내가 큰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내 안에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 순간, 이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예배가 마치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 조심해야죠. 형식만 남은 것 같은 그 예배일 때 조심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 생각만 들면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럼 예배가 죽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의 저자는요, 무너지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배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그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 중고등부가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중학교 1학년 꼬맹이였을 때.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3월달, 4월달 개학을 하면은요, 꼭 이상하게 선배님들이 군기를 잡아요. 한 번씩.
그래서 교회 제일 꼭대기로 다 올라오라고 그래요. 다 올라오고 그래서 뭐 하냐면 아무 이유도 없이 엎드려 뻗쳐를 시켜요. 엎드려 뻗쳐를 시켜가지고 아니 선배들이 고3 형들이 고2 형들이 와가지고 강목으로 엉덩이를 때려요.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들이 했던 말이 한마디가 기억나요. 저는 그 형들이 잘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형들이 했던 얘기가 꼭 이 말은 기억나요. 뭐냐면 너희들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다. 그 형들이 예배를 잘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형들이 했던 말은 기억나요. 너희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냐라고 하면서 왜 강목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기억이 나요. 너희들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다라고. 그 말은 맞아요. 정답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야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아, 나 이거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완악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 스스로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아, 나 예배 정말 제대로 드리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요, 제대로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서울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청년 데리고 찬양 집회를 드리러 갈 때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성세대들이 볼 때 젊은이들이 예배를 잘 드려봤자 얼마나 잘 드리겠어. 어른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그 청년들 데리고 갔던 그 예배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 인생 최고의 예배였어요. 그 9명이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9명도 대단했죠. 근데 함께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어떤 교회에 문을 열고 큰 본당을 딱 들어갔는데 한 2,000명 정도 청년들이 있어요. 문을 여는 순간 뭐가 압도가 되냐면 열기가. 찬양을 드리겠다고 드리는 그 열기가. 찬양을 소리 지르게 부르고 엎드려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앞에 제단 앞까지 나와가지고 한 100명이 막 엎드려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됐어요. 와 하면서 뜨겁다. 야 이거 제대로 드리는 예배구나 싶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처음 갔던 초신자 청년이 울면서 찬양을 해요. 모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을 모르는데 혼자 어버버버버 하면서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처음 와보는 이런 집회인데 뭐 느껴지더나? 몰라요, 목사님. 그냥 눈물이 나와요. 이게 예배잖아요, 사실.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지금 시편 95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하죠. 근데 진짜 부흥하려고 작정을 하면요, 기도, 찬양, 말씀, 예배 이거면은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배면 되더라고요. 예배. 진짜로 드리는 예배면 되더라고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에 복이 넘쳐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내가 예배 드린다. 어디서 뭘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반드시 반복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구분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계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있을지라도 눈물 흘리고 있을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온통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통 예배 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